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 카드 뽑기 행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교회에서 말씀 카드 뽑기 행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이고 12월 31일이면 아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거는 어떤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교회에서 준비한 어떤 성구함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별을 해서 인쇄를 하고 코팅을 해서 말씀 바구니 함 같은 데다가 말씀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각 개인적으로 앉아서 뽑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씩 줄을 서서 말씀 그 카드 함에 말씀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새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 카드 뽑기 행사는 더 이상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교회에서 교육자로 생활하고 이렇게 말씀 카드 뽑기 행사를 준비를 했을 때 그 말씀 바구니 함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좋은 말씀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좋은 말씀이라는 건 저희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참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축복, 형통, 성공, 취업, 건강, 치유, 이런 뭔가 좀 어떤 행복한 거, 잘 되는 거, 잘 먹는 거, 어떤 부한 거,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성구, 어떤 말씀들을 추려가지고 그것을 말씀 카드함에 넣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형통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성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어떤 축복,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 훈계와 심판과 책망과 회개와 바르게 함과 애통함 같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어떤 말씀 카드 뽑기 행사에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을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새해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너무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말씀 카드 뽑기 행사를 통해서 그 어떤 약속된 말씀을 취했을 경우에 그 말씀이 나온 그게 창세기가 되었던 신명기가 되었던 아니면 다니엘서가 되었던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성경의 그 의미를 잘못되게 해석을 하거나
왜곡된 생각으로 그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즐겨서 이 말씀, 이 성구를 가게나 혹은 사업터에 이렇게 성구 카드로, 이렇게 액자로, 성구 액자로 놓아두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이 말씀은 실상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 뽑기 행사에서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만약에 뽑으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실 겁니다. 와, 내 시작은 미약했는데 올해 2022년도 너무 힘들고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은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인간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나요?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앞 문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너가 이렇게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고 하나님은 무지한 말이라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 세 친구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구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경우에는 성경의 문맥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벗어나서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2년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만 3년이 되어가는 요즘에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새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떤 한 구절만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주술이나 무당이나 나의 운세를 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한 구절이 아니라 2023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 성경 한 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 한 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주신 축복과 생명과 언약과 약속과 회개와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과 치유와 회복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년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말씀 카드 뽑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